1536년 10월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죄목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 왕 헨리 8세는 종교 계급을 어지럽혔다는 죄로 윌리엄 틴데일을 화형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성직자만 읽을 수 있었는데 성도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윌리엄은 화형대에 올라 화염에 휩싸이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사람들은 주위에서 본인의 눈이 났더라고 윌리엄을 비웃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당장 죽을 처지에 무슨 왕을 걱정하느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 이 윌리엄 틴데일의 마지막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 후에 영국의 제임스 1세 왕이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백성이 읽도록 하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11년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성경 번역 중에 가장 본문에 맞게끔 아름답게 번역되었다는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성경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윌리엄 틴데일이 화형당하기 3년 전 겨울 감옥에서 그는 친밀한 성주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극심한 추위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히브리어 성경과 문법책 그리고 사전이 필요합니다. 비록 제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것입니다. 윌리엄은 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동안, 숨쉬는 동안 그에게 맡겨주신 성령 번역의 사명을 다하는 일들에 오직 집중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윌리엄 틴데일의 마음의 힘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왔던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 교리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복음의 핵심 교리입니다. 부활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극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당신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몸을 입고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받은 검진 결과를 알려준다는 전화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검진받은 사람은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부터 알려주세요. 의사가 말합니다. 예, 좋은 소식은 선생님이 24시간 정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쁜 소식이 뭡니까? 의사가 주저하며 말합니다. 나쁜 소식은 이 이야기를
어제 전에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를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를 모를 뿐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생이 직면해야 할 엄연한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두려워하는 일들은 살아가는 전 과정에 수시로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 인생이 부딪히는 가장 두려운 일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은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소망으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벌떡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말씀하기를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인데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고 싶지 않으면 내가 말한다를 해 라는 말 한마디에 질질질 끌려가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뜻을 떠나 살도록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수시로 다가와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권세에 붙잡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를 다른 말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의 주님을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킨 순간 죄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치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를 믿은 성도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죽음의 지배와 죽음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는 생명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도 그림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너무 더 강하기 때문에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할 수도 없고 좌지우지할 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성도는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토록 사랑하던 이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앞서 보내고 그리워하던 이들을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슨 승리입니까? 죄로부터의 승리,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승리를 힘입어 사는 성도들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을 인하여 기뻐합시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소망이 우리 속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둘째, 주님의 약속을 이루신 쾌거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들의 증거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의 말씀들을 여인에게 주기보다는 차라리 태워버리는 것이 낫다. 그렇게 여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을 여인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등. 기독교 유머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여자가 제일 먼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게 하셨을까? 답은 이것입니다. 그래야 빨리 퍼진다. 성경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여자를 지키고 제자들이 먼저 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특징은 정직성입니다. 당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실이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니까 당당합니다. 여인들의 목격을 시작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62절 63절을 보시면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천천히 넘어가는 이유는 한 번 더 보라는 뜻인 거예요. 아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뭘 기억했습니까? 예수님이 저 속이던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게 지켜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대적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에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에게도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억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큰 두려움에 빠져서 그들은 헤매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이 신앙 들으신 후에 내가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지으려고 말씀하신 그 때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느라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닌 제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려 3번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두려움이 너무 커서 아예 까맣게 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은 마음에 새겨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런 말씀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는 여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가 누우셨던 이 빈 무덤을 보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 삶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첫 열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후로 죽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시면 말씀하신 대로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믿는 자를 천하 만방 중에서 다 일으켜 품으시고 예비하신 천국에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이유, 바로 우리를 그러한 약속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맞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셋째, 성도의 삶을 바꾸신 능력입니다. 어느 손녀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만 외워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그분들을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사랑스러운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만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은 심한 두려움에 빠져서 깊은 심연에 빠진 것 같았지만 그 못지않게 초조해했던, 그리고 안절부절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감춰놓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고 외칠까봐 안절부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갔는데
빌라도가 너희 경비병으로 너희가 굳게 지키라 합니다. 그래서 큰 돌을 막아놓고 돌에 임봉을 하고 경비병으로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찾아갔더니 천사가 돌을 굴려놨어요. 재밌는 장면 아닙니까?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돌을 사람들에게 치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그 돌을 사람들이 치운 게 아니고 치울 수 없을 만큼 견고하게 지키니까 천사가 옮겨 놓으신 거예요. 왜 천사가 옮겨 놨다고요? 사람들이 임으로 옮길 수 없을 만큼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천사가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큰 지진이 난 것처럼 되고 경비하던 사람들은 마치 죽은 것처럼 엎어져 있었고 천사는 그 돌을 굴려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다가가 그 돌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견고하게 그 돌문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빗물을 본 순간 여인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뿔뿔이 흩어져 걸어만 날 살려라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가득 찬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의심하던 도마는 확신을 가지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들을 바꿨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도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면 예배자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그때 함께 예배하던 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용히 하시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이요. 이런 상상을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몇 명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고린도 전서를 쓸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500여 형제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500여 형제만 봤을까요? 아니요. 여자들도 봤을 거예요. 아이들도 봤을 거예요. 노인들도 봤을 겁니다. 그들은 계수에 넣지 않았을 뿐이에요. 초대교회 예배 현장에 부활의 증인들이 목격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한 사람이 봤다면 환상 여건이 하겠지만 500명이 봤어요. 하루만 보았다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무려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이 역사적 진실 앞에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예수를 위해 살아갈 이유를 붙드는 사람들로 변했단 말이죠. 그러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부활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믿는 자들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고 지금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다. 부활의 미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힘있게
소리쳐야 합니다. 조니 앨리슨 타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가 바닥에 심하게 부딪히면서 전신마비가 되는 그런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온몸을 전혀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나가 끔찍한 사고로 인한 자신의 모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하루는 조니가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갔는데 마침 특별한 강사가 왔었습니다. 그 강사가 모두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조니만 빼고 그 자리에 예배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조니는 갑자기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 장관을 보면서 마치 천국의 예배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감동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날 조니는 울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 앉아서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생각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 부활한 몸으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나는 예수님의 팔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으리라. 그리고 조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입고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나처럼 척수를 다친 사람들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이 죽을 몸이 새로운 몸을 입을 그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을 헤치더라도 이 모든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평강, 영원한 자유, 영원한 영광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능히 일으키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전히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당신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